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다윗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저마다 다 소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4절에 언급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 바라던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특별히 오늘 27편에는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원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주님께 소원을 주님께 말씀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죠. 지혜와 명철, 깨닫는 명철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알다시피 우리가 한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 소원은 무슨 소원이었어요?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분인나는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스라엘 여자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태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귀중한 그 생명의 약속의 씨가 또 있어야 될 부분이 있었겠죠.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대언자지만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어떤 소원을 말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한 2배의 그 몫을 영감을 달라고 소원을 아뢰었던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잖아요. 한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죠. 이런 소원 말고 죽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죽기를 바랬던 거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아합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엘리야도 죽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죽여달라고 여러 번 또 말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죽기를 바라는 소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 중에 있으면 괴로우면은 이런 소망이 없을 때 죽기를 바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대환란 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물론 고통을 당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숨기를 바라지만 숨을 수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대환란 때에 또 계시록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외에 많은 또 소원들이 있는데 밭을 구하는 또 우물을 구하는 갈렙의 딸처럼 이런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그런다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소원의 그 수준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이런 소원을 갖자. 이제 그런 의미의 지금 여러 가지 소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부분이 잘 도시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사도 요한의 우리의 자식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아무튼 나름대로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거, 한자리 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원이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만 불신자들도 얼마나 소원을 아뢰입니까? 자기 신들 앞에 가서도 구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그런데 못 가면은 집 앞 마당에다가 대접에서 물 하나 떠고 달 쳐다보면서 소원을 비비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원을 아뢰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아무튼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토록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4절에 주의 집에 구하기를 바라고 있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겠죠. 성전에서 또 엽줍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가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다윗의 이런 소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뒤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소원을 이제 아뢰기 전에 다윗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주는 나의 뭐다? 빛이다. 또 나의 뭐다?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다라고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의 비치고 생명에게 비치고 참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이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 어떤 빛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참된 빛, 태양빛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어둠까지라도 밝게 비추는 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길 것이 없는 거죠. 그런 빛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또 그 외에 다른 빛이 또 있어요. 말씀이 빛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비추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비춰야 돼요. 뭐 후레쉬로 비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뭐 LED 후레쉬로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빛, 말씀의 빛 받은 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때에 밤의 달처럼 밝히 빛을 통해서 빛나는 그런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빛은 높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비치니까 더 뭐 산 밑에든 어디든 다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녀가 되리라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5장 8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빛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이 나의 빛이다라는 것이 그게 참빛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또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나 구원자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근데 이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환경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어떤 사악한 자들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빛이시고 구원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마귀를 또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단지 주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오늘 다윗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도 소용없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어떻게 한다? 산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역병에 걸려서 이제 막 죽을 병 걸렸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당장은 막 몸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갸우뚱 하면 그 두려운 거죠. 지금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두렵고,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걸리고 또 한 사람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욕했어요. 전 국민, 전 세계가.
우리 한국에 뭐 누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지금 다 걸렸죠. 많은 사람 걸렸잖아요. 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욕하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만큼 두려워하니까 그렇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도 두렵고 경제적인 문제도 두렵고 가정의 문제도 두렵죠. 안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한다면, 빛이시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그래서 주는 또 세 번째로 내 생명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게 나름대로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뭐뭇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나의 힘이다. 파워잖아요, 파워. 왜 그럴까요? 사악한 자가 나를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억누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더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이런 사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다. 왜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힘 그러면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앞에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런 나를 살리시는 그런 생명이다, 생명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무섭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구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누구가 2절에 누구라고 설명됩니까? 사악한 자들, 원수들, 대적들. 이런 부류, 이런 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2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그 말은 뭐겠어요? 살을 먹으려고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죽이려고 한다. 그게 어떤 식인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안 죽이면 종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노예로 삼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긴 했는데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왔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걸려서 자, 왜 걸려서 넘어졌어? 1절로 가면 답이 나오죠.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대적하더라도 와서 그렇게 대적하더라도 그들이 넘어져요. 실패했다 그 얘기죠.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저 사악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윗처럼 주님을 그렇죠, 의지하는데 빛으로 구원이시로 생명의 힘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단지 내가 싸워서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그렇게 신뢰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겨주신 것이죠.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래서 보십시오.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자, 군대하고 전쟁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진을 쳐서 나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해서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을 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뒷구절에 확신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확신 앞에 이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나 이걸 확신한다. 이게 확신 가운데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확신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그런 예로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쌌잖아요. 아시리아 군대가 진을 쳤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주님이 이겨주셨으니까 이겼죠. 기도원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도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으로 이겼어요?
300명으로 3만 명이 왔는데 그 다 보내버리고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기셨거든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걱정하는 건 뭐겠어요? 두려운 건 뭐겠어요? 육신의 일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고, 아프고 육신의 질병이고. 앞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친히 우리가 이런 것을 겪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오늘 다윗처럼. 사실 다윗은 실제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은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냥 거짓으로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시 3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전쟁 같은 말이긴 하는데 그만큼 다윗은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이에요. 믿는 것을 능가하는 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바라던 그 한 가지 소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는 것. 자기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사무엘 상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로 주의 집 이제 법궤 또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았다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목동이를 한 사람 아닙니까? 부모 가족들과 다 떨어져서 양치는 그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말씀 읊조리잖아요. 아예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악령도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잖아요. 사울 왕에게 들었던 그 악령, 그 노래, 찬양 노래 하나면 악령도 떠나가는 놀라운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친히 그렇게 주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집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는 자기 집보다는 주의 집이 더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부하게 해달라고,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대부분 다 그런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게 아니었던, 소원을 빌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 어떤 원수들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빼앗겨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그럼 주의 집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화나니까 헌물 드릴 수 있어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주의 집에 가가지고 어떤 한탄한 부분이고 기도를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유월절도 안 되죠. 절기를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법궤가 없으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할 수도 없고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고 여쭐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은 왕이 되고 나서 한참 뒤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궤 가져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춤췄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춘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엇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으면 평생 자녀 달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윗의 소원을 보세요.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성전에서 엽줍는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지금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환란 때 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제 실제 이런 헌물들이 드려질 겁니다. 죄 용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념식으로 일종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헌물들이 되어지겠죠. 그때 이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엽줍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엽줍는 것은 주로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년 왕국 때에 되는 것이겠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고난의 때라고 되어져 있네요. 또 이 고난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뭐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말할 수도 있는데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말한다면 야곱의 고난과 대환란 때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뭐 교회가 휴고하고 이 땅에 이제 환란 때가 되어지겠죠. 그때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자, 고난의 때에 숨기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는 뭘까요? 그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기는 자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따로 그렇죠. 페트라라고 하는 광야에다가 부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을 그렇게 따로 숨겨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5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 하나님께 따로 그 당시에 숨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고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 원수들 위로 다윗의 머리가 들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겼다는 얘기죠. 복종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다윗의 밑에 머리를 숙이고 다윗은 머리를 들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뭐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이 전쟁에서 원수들을 이기고 노량물을 취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실패합니까? 승리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실패하며 사세요? 승리하며 사세요? 만약에 실패하며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 앞에 내 머리를 내가 숙이는 거잖아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혈과 육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육신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사탄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신자들이나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과 치고받고 실제 그런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하더라도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어.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이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들며 살아야죠. 맨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의기소침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아무 생각 꽁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원수들 위로 머리를 든다. 다윗이 머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뒤에 승리를 하시는 거죠. 또 나중에 천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 사악한 자들을 불옷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저 마귀도, 마귀의 삼일체도 다 들어가고 불신자들도 들어가고 온갖 사악한 자들도 다, 지옥에서 있는 자들도 다 불옷에 던져지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승리한 거죠?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하시는 거죠. 자, 이런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내가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분의 장막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희생물을 드리겠다. 희생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노래하겠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쁨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 의의 희생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희생물이죠. 몸을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희생물을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은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를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미리 다 찬양 대원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삽과 헤만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법궤를 가져왔을 때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이런 찬양의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윗은 이런 소원이 너무 간절했던 거죠. 이런 소원으로 살아왔던 다윗을 보면 그의 일생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알아주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역경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힘들어서 괴로워서 도망가버리고 떠나가버리고 그렇겠지만 누구는 그래도 아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다윗처럼 주님의 나의 힘이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런 소원들을 아뢰고 또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